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본문의 이 단위가 조금 더 길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먼저 우리가 받겠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게 역사서는 쭉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시대 말미 또 이제 새로운 시대 사무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사사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시겠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이제 끝날 위기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사기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사장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쭉 우리가 보면 정말 최악의 제사장이죠. 다 타락했고 예배는 완전히
엉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를 시켜요. 먼저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한 여인이에요. 비운의 여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그 주인공인데, 근데 한나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수치와 아픔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여자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특별히 저 깊이 있는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현실을 아주 짧게 설명하는 구절이 2절 후반부에 나와요. 자, 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죠.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한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옛날에는요, 특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없다, 자식이 없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여자에게 있어서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늘 비교 속에서 살았겠죠. 아유, 저 자식도 못 낳는다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 못 낳는 것도 너무너무 서러운데 그 분인나가 여기 보면 심히 격분하게 했다, 이 말은 단순히 놀렸다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놓는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절에도 나오지만 7절에 매년이라는 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년 그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냥 울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매년의 아픔이 있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들, 또 문제들, 그리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지금 한나의 마음이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내 고통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아마 여러분도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하나 나오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나? 나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니까. 근데 여기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한나를 미워하셨다, 또 한나의 인생을 외면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무지 지금 매년의 고통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도 누구에게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나가 귀했던 이유는요, 그녀가 많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매년의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나가 그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혔다고 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물론 엘가나에게는 좀 서러운 마음에 토로를 하지만 분인나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녀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자기 처지를, 물론 엘가나에게는 남편이니까, 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서러움을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엘리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심정을 통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을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체면이나 형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화려한 미사오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 상한 마음, 그냥 내 진심, 그리고 나의 눈물.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 이 눈물의 기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 못할 아픔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우리 안에 어떤 대상을 향한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 그리고 그냥 한나와 같이 그냥 내 앞에서 다 말해봐. 그게 눈물이어도 되고 그냥 읊조리는 기도여도 되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가져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마지막 주제 말씀의 진리인데, 세 번째는 기도는요, 그 눈물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 한나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것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는데, 아마 한나가 음성을 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살짝 들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여자 술 취했네.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 말미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제사장이, 아니 기도하는 사람도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요 엘리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17절 후반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어떠한 그 문제에 가지고 내게 가지고 온 것, 내가 그거를 들어줄 거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때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한나의 반응이에요. 오늘 마지막 18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여기 18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직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나가 임신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것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한나가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내 눈물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긴 거.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냐면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바로 기도는 여러분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뭔가 나오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맡긴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무너지지가 않아요. 맡겼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전문 나가실 때 또 그 맡긴 거 도로 찾아가기 없게 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걸로 끝.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할 건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거구나. 한나의 얼굴이 밝아져요.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더니,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놀랍게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뚝 나온 게 아니에요. 한 여인의 눈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꿀 때 언제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한나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수치스러운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매년의 고통이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나가 그랬거든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달려가서 한나와 같이 주님 맡깁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나처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자리가 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근심하는 얼굴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